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는 천지 창조와 인류의 변천사에 대한 기록으로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강해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선민의 시작과 그리고 4대 족장에 대한 역사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대 족장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대 족장의 시대를 열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2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도인 우리들의 전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을 따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떠남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참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속의 모든 불신앙적인 토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행복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잘못 쌓아온 전통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났습니다. 친척이란 우리들이 참 본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 얼비설키 얽혀있는 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있고 인정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정으로 용서를 해준다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인정상 함께 참여하는 일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성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배가 밧줄에 묶여있는 채로 항구를 출발한 것 같이 이 세상이라는 항구를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지배를 받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위들 그리고 모든 경험들 모두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들, 과거의 낡은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이죠. 우리들도 이래야만 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과거의 낡은 전통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경험을 의지하였던 것,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했던 것들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복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한 참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이 참 믿음을 본받아서 그가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에는 크나큰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그의 나이였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7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에는 다소 늦은 나이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저도 45세에 이곳 하와이 땅에 2주에 왔는데 그때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아이들을 셋이나 데리고 이 하와이 땅에 와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이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75세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교통이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새로운 땅으로 떠나기에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는 자신은 아이이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린 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80세에 찾아온 하나님께 너무 늦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그 일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사용하시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소명을 받고 주저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변명에 불과하며 불신의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너희도 공동회에 좀 참여해서 의견을 좀 마음껏 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어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빠지려 합니다. 아직 어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30세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유관순 누나는 꽃다운 17살의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고 이듬해 18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순국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병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살피고 격려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 적다 핑계될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6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혈단신인 아브라함이 그 무슨 수로 그곳에 사는 그 수많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참으로 대단한 결정을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확신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적인 공의 수준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순종에 이르러야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75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으로 떠났듯이 믿음은 비용의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미 거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난관에 봉착해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나를 불러주신 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는가? 우리의 의무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약속을 따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다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땅이 지금 이곳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아브라함은 이 땅의 법적인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실 땅보다도 더 급한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의 번영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서 시간을 때우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왕 이곳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100세의 이상을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또 베델 동편 산지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나 또 확신이 흔들리거나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언더우드는 이미 인도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더우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 목사들에게 전했지만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 없단 말입니다.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조선 땅에 누군가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에게 주님의 울림이 마음속 깊이 들려옵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음성을 들은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자기를 조선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서 조선으로 가기 위해 장로교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선교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선교의 문이 열린 나라가 아니라 국익을 위하여서 의사나 교사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대놓고 목사를 들여보낸다는 것은 조정의 화를 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력의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를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건도 너무 좋고 교회 측에서도 언더우드 목사를 꼭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빙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로 또다시 지원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언더우드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본 장로교 선교부는 오랜 상의 끝에 그를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언더우드 목사님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가지 않고 편안하게 유효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여서 그 유효교회 담임 목사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나라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그리고 우리 새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마음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떠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새마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